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고 또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나의 간교한 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을 유혹해서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게 하고 그 자리를 덮쳐서 그 여인을 붙들고 온 곳입니다.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실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평소처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아마 또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바닥에 글만 쓰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계속 종용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겉으로 볼 때 또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그 동기가 깨끗하고 100%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 불순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한 여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마음의 동기 속에서 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지 않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역시 누군가를 정죄할 때 100% 순수하고 100%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완전한 지식 속에 이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저지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그렇게 무겁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던져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에 묶여 있지 말고 정말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 주님 모습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지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육혼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수없는 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